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오늘 이렇게 기쁜 주일날 서로 반가운 얼굴들 뵙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 전해드릴 거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반석 위에 집을 짓자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의 7장에 있는 말씀,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7장 23절로부터 27절 말씀까지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은 일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좋은 나무가 되라.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3절에 밝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아주 엄중하게 선포를 하셨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이 땅에서 오셔서 져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태복음 5장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처음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팔복을 얘기하시죠. 나중에 5장, 6장, 7장을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핵심적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의 말, 나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것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십자가의 보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 그 집을 반석 위에 행하는 자는 24절에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들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반석은, 여기에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고 계세요. 사람은 두 가지 타입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의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과 반석, 튼튼한 반석 위에 자기의 집을 짓는, 자기의 인생을 그곳에 건설하는 그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때 집은 보이는 유형의 집도 있지만 나의 인생을 집으로 표현했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자들은 무너질 수가 없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히더라도 결코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자기 인생을 모래 위에, 우리가 인생을 모래 위에 몰라서, 무지해서
우리가 뭐 알고도 그렇게 하겠어요? 집을 여기 모래사장인데 바닷가 백사장에다 집을 짓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냥 무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서 도저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영맹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소경들, 육신의 눈이 먼 소경들도 진짜 저는 한번 언제 그런 분들을 한번 진짜 그들의 어떻게 살까 하고 느끼면서 눈을 감고 집안을 돌아다녀 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어려울까 심히 그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 눈이 멀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 영적인 눈이 멀어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은 영적인 눈이 먼 사람들이에요. 이런 인생들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혔을 때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 무너짐이 극히 심하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비가 오기도 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이런 그 바람이 불어서 집에 그냥 왕창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서 뭐 허리케인 같은 거, 우리나라는 태풍이라고 하지만 미국에는 허리케인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한바탕 동네를 지나가면은 막 집이 반은 부서져서 지붕이 없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동영상 사진 같은 걸 보면 그런 것들이, 그런 태풍과 같은 돌풍이, 큰 돌풍이 집을 치게 되면은 집이 무너지겠죠. 이것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비가 온다는 것은 우리에게 갑자기 큰 슬픔이 닥친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또 창수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갑자기 빵 터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문제가 빵 터지는 것을 창수가 난다고 비유하셨어요. 또 이 바람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풍랑을 의미하고 있어요. 환란이죠. 환란과 고난, 그런 거를 의미하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미리미리 안다면 예비하고 방비를 하겠지만 우리가 뜻하지도 않고, 우리 인생은 하루 앞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큰 풍랑이 일어날 때 어마어마한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바람이 불어서 우리 인생을 치는 거, 우리와 충돌하게 되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살았던 그 삶의 터전이 갑자기 거기에 충돌이 일어나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렇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은 이런 것들이 전혀 걱정이 아니다. 굉장히 희망적이죠. 반석 위에. 근데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신 사람이셨던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반석 위에, 또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거기에 건축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떠한 세상의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든든하게 서 있을 수가 있다.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예기치 않은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반석 위에 우리가 집을 세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궁금하시죠? 그걸 위해서 친절하게 마태복음 14장이 그 예시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22절로부터 33절 말씀까지 한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령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더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의 내용에서도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다른 지방으로 떠나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를 이렇게 보내시고 나서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날이 저물어 이 배가 육지에서 떠난 지 한참 되었을 때 갑자기 아주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니까 제자들이 그 배에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고 즉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고 계세요. 아주 급한 일이 생긴 거죠. 밤 사경이라면 우리가 새벽 4시경이에요. 그때 이 깜깜한 새벽 4시면 깜깜하잖아요. 그때 막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서 그 배를 향해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를 향해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바다에 걸어오시는 어떤 사람인가 유령인가 이게 도대체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유령이라 하고 막 무서워서 소리를 쳤어요. 그때 베드로가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저건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제자들에게 소리쳐 주셨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항상 용감해요. 그냥 아주 그 어부 출신답게 굉장히 용감하고 앞뒤를 재지 않아요. 그런 베드로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막 예수님이 물 위로 오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내가 주님이 나에게 또 그런 주님만 허락하시면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용감함을 보시고 오라고 하세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게 됐어요. 참으로 이 예수님이 오라 하실 때 우리가 베드로처럼 배에서 내리는 거, 배에서 내린다는 것은요, 나에게 있는 그 지금 평안한 나에게 익숙한 환경에서부터 떠나는 걸 의미해요. 그렇죠? 배 안에 있으면 아무래도 훨씬 낫죠. 풍랑이는 바다 위로 간다는 것은 그 자기가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이 풍랑일 때, 우리 인생에서 이런 풍랑일 때, 이 문제가 과연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가? 과연 우리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자문하게 합니다. 풍랑 때문에 거기에 빠져서 죽는, 그 풍랑 때문에 거기에 빠져서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유능한 사공들은 그 풍랑을 잘 타고 그 풍랑을 타고서 그냥 그 파도를 잘 타가지고 성공하는 유능한 사공이 되기도 해요. 또 막 파도가 막 심하게 올 때 서핑하는, 제가 하와이를 가보면 아주 그냥 멋있는 남성들이 서핑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파도를 무서워하지 않고 그 파도 속에 뛰어들어가서 파도 타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변으로 나오는 그런 선수, 유능한 선수들을 보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풍랑 때문에 빠져 죽게 됐죠. 그 인생의 환란, 이 풍랑은 인생에서의 환란을 의미해요. 그 환란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빠져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또 이 풍랑 때문에 파도 타기를 잘해서 유능한 선수가 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예수님은 여기서 보니까 이 풍랑, 이 문제, 인생의 문제 위를 걸어서 오시는 분이에요. 우리와는 틀리시죠. 그 풍랑을 위를 걸어서 오신다는 것은 그 문제 위에서 역사하시고 그 문제 위에 넘어서, 문제를 넘어서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또 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또 어떤 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한없이 우리 살다 보면은 짧은 인생인 것 같아도 그 짧은 인생 중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이런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답을 주시는 지금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 당신이시걸랑 나를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고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자기가 익숙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다 자기 익숙한 환경 속에서 벗어나기를 원치 않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이렇게 머무르기를 좋아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무리로 걸어서 예수님께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이 풍랑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점점 가까이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그 풍랑이는 게 보이면서 무서웠어요. 겁이 났어요. 그러자 바로 무서워지자 바로 그 물속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는 소리쳤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소리를 쳤어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책망을 하시죠.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환란 속에서 우리가 그 환란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도요, 환란과 고난과 역경,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런 걸 주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탕 발림의 아름다운 사랑만 계속 주면은,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그렇게 주면은 아이가 자라지를 못해요. 자라지를 못하고 약한 상태로 계속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어요. 이 아이가 좀 더 자라고 성숙하고 그러려면은 시험을 치러야 돼요. 시험도 보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걸 뚫고 나아가는 저력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야지만 장성한 자가 될 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 높은 경지로, 영적인 경지로 끌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점점점 가까이 와서 나를 더 깊이 알아라, 나를 만나다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들이 알기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그런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 좌절하고 낙담할 때가 있어요. 베드로처럼 풍랑을 보고 무서워지기도 하죠. 두렵기도 하죠. 이 두려움이라는 거는 인간이 가진 속성 중에 가장 큰 속성이에요.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우리의 조상 되신 아담과 하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엄습하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뿌리 깊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에요. 이것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너무나도 오래된 감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소리를 질러야 돼요. 우리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서슴없이 그래 너 좀 빠져봐라 이렇게 놔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얼른 손을 잡아서 끌어올려 주시는 분이에요. 올려놓고 먼저 살려놓고 그 다음에 책망을 하시죠. 아들아 어찌하여 믿음이 이렇게 적으냐. 나를 봐야지 왜 풍랑을 보느냐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풍랑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이는 바다에서 걸어오셔가지고 베드로와 함께 손을 잡고 배 위로 올라오셨어요. 배에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32절 말씀. 우리 인생의 배, 이 배가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될 수가 있죠. 이 배에 예수님이 올라오시면 바로 이 풍랑은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만 가면 우리는 어떤 풍랑도 오케이 하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풍랑에 빠져드는 자가 아니라 풍랑 위로 걸어가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는 것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성령님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그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 문제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죠. 우리는 풍랑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인생에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뭐라 그랬죠? 죄와 사단과 사망. 이 문제,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씨름을 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이 문제와 싸우신 분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 인생의 문제, 이 죄와 사단과 사망이 우리 인생의 가장 문제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에 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환난이 있더라도 그 문제를 보지 말고 우리는 답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예수님의 자녀라면 그 길을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도 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고 이러한 싸움을 문제를 가지고 심히 어렵게 싸웠던 성경의 인물이 있어요. 욥이라는 인물. 욥기라고 아시죠? 욥은 아마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에요.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법대로 따르고 진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의인 중에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욥이 사단으로 인해서 시험을 받게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지 욥기 38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아니요. 그만. 거기까지 1절만. 그때라는 것은 욥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진짜 그 동방의 가장 거부기도 하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았던 욥이 환난을 당하니까 모든 재산이 다 하루아침에 그냥 날아가고 가지고 있던 모든 가축이 다 죽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자녀들이 다 아주 10자녀인지 12자녀인지 장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자녀들이 다 죽게 돼요. 그리고 욥은 문둥병이 생겨가지고 막 피부가 너무 가려워서 기와장으로 툭툭 긁고 있는 아내는 당신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러면서 욥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떠나버리고 이런 처참한 지경에 빠져있는 그때를 의미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신 우리 이 폭풍우, 인생의 환난, 거센 환난이죠. 욥 같은 환난을 우리는 뭐 역사상 당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인생에서 어렵더라도 욥과 같은 환난을 당한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이건 큰 환난과 고난을 폭풍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근데 이 폭풍우 속에서 말씀하시는 욥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욥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 평안하고 행복하고 이럴 때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가 폭풍우 가운데서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폭풍우 속의 비밀은요,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이 예수님의 보혈을 욥은 구약시대의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았어요.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 인류를 위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인간을 구원하실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직접 보게 되었어요. 그런 것은 예수님의 그 보혈을 더 깊이 알게 된 인물, 구약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욥을 굉장히 존경하고 있죠. 존 번연의 천노역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존 번연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감옥에 7년간 들어가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오래된 인물이죠. 그 감옥에서 이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의 서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흰 구름은 비를 내리지 않는다. 검은 구름이 큰 비를 내린다. 우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대환란, 폭풍우를 가져오는 것은 검은 구름이에요. 그렇지만 이 검은 구름이 몰려올 때 큰 비가 내려서 우리의 인생에 큰 은혜를 주시기도 한다는 말씀이에요. 사막, 아주 거대한,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막이 없지만 아프리카나 이런 데를 보면 아주 거대한 사막이 있죠. 풀 한 포기도 나지 않는 사막에. 이런 데 보면은 진짜 큰 검은 구름이 몰아쳐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면 사막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어버릴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비를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폭풍우 가운데 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또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써 더 깊은 영의 세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더 깊은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눈에 보는 이 물질 세계가 다라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이 물질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영의 세계예요. 오늘날 요즘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어지럽잖아요. 우리나라에 진짜 이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시기예요. 그렇지만 이거를 이 내면에 역사하는 이 사단 마귀의 어둠의 세력과 하나님의 빛의 세계가 지금 충돌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구원하기 위해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 민족에 진짜 일제 시대를 통과하고 또 그 조선 말기 그 어두운 조선 시대를 통과하면서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자유민주 국가의 체제로 확립해 놓으시고 또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나라의 경제적인 부를 이루어 주셔서 오늘날 우리는 진짜 힘들이지 않고 이런 부를 누리며 편안하게 사는데 그것을 우리 대한민국의 체제를 흔들려고 하는 반체제들이 있는 거죠. 그거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배후에 조정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뒤에 역사는 악한 사단 마귀를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말씀의 결론을 맺자면 우리 인생에서는 언제든지 환난과 풍파가 닥쳐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잘 해석하시는 게 중요하죠. 잘 해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화를 바꿔서 축복으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시는 미라클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